우리는 14절 말씀에서 욕심을 버려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그런 거였죠. 예,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세상 영광 그리고 이방 여인들 여색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마지막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그 돈 욕심 부리다가 결국 모든 걸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버리지 못하면 상급은커녕 천국은커녕 모든 것들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류대 나와서 명문대 나와가지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당시의 최고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죠. 아무나 그렇게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컵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 쌀을 담아놓거나 또는 뭔가를 담아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는데 또 다른 쌀 붓는다고 그게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밖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잖아요. 뭔가를 채우려면 기존에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옮겨놓든지 버리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놀라운 복은 욕심을 버릴 때, 죄를 버릴 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채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 은혜는 다 그냥 나에게 오지 않고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는 것 없이 빈털터리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조지 번이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그렇게 넘치고 부유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라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또 징징댈 게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안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옷 주면 빠져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옷 주면 주머니 만들라고 그러고 주머니 또 만들어놓으면 만들어줬으니까 이거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그러고 끝이 없습니다. 채워주면 또 채워준 대로 다 만족합니까? 여기는 다 찼으니까 또 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주시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가 정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욕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결국 오늘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해서 죄, 그 다음에 사망,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 기억하시고 이 처음 욕심부터 끊어버리고 버려서 우리가 죄가 아닌 사막이 아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응답,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버렸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뭐 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뭐 화분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 난 거 뽑아준다고 끝입니까? 이 잡초는 또 언제 어디서 날라왔는지 또 납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것들은 다른 곡식이나 다른 그 좋은 것들은 심어도 잘 나지 않는데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데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거기서 자기 집인 양 이건 뭐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마치 자기 것인 양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잡초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뽑았다고 해서 죄를 버렸다고 해서 끝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죄가 또 와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또 다른 욕심을 뿌리고 또 다른 죄를 우리로 하여금 또 낳게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끊임없이 이게 반복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결단하면 결심하면 한 번 못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욕심이 죄로 잉태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욕심이 언제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무조건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죄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건 욕심이 잉태해가서 죄로 생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다 착상이 되고 다 아이가 잉태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결혼하면 그럼 무조건 뭐 금방 애기 생기게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부관계를 맺고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이 엄마 아빠 이 두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시켜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고 다 100% 아이가 잉태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죄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로 이게 발전하는 거죠.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온 것도 처음부터 막아야 되지만 이게 마음대로 또 되는 거 아니니까 설사 욕심이 들어왔다 해도 죄로 변하지 않도록 죄로 잉태되지 않도록 딱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거야 뭐 우리가 반기는 일이지만 이 죄는 절대 잉태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막으라는 겁니다. 막으라는 거. 처음부터 욕심을 막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죄로 잉태되는 거 바로 거기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이가 임신을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도 잘 착상이 되도록 자리를 잡도록 조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10달 동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임신했어도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걸로 그걸 끝나버리는 것이고 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자라다가도 잘못하면 또 아이가 낙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견디고 잘 관리를 해야만 10달 후에 아이가 나듯이 우리가 영적인 건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죄는 그 앞부분에서 끊으라는 겁니다. 빨리 끊으라는 거. 안 하면 좋겠지만 설사 죄로 이게 죄로 이렇게 뭐 임신하듯이 죄로 잉태됐다 할지라도 착상되지 않도록 자리 못 잡도록 또 설사 자리를 잡았더라도 그거 그 죄가 낙태되도록 죽어버리도록 그 죄는 절대 방관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들어온 죄, 그게 죄로 욕심이 죄로 잉태됐다면 그거 그냥 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죄로 잉태됐으니까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였죠. 그거 착상되지 못하도록 자리를 못 잡도록 또 뭐 설사 자리를 잡았더라도 절대 죄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모든 욕심이 죄로 잉태된 걸 막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욕심을 막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덴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어. 지금도 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모든 곡식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다 제대로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다 맛보지도 못했어. 너무너무 많아. 나 충분히 감사해. 나 충분히 만족해. 이랬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맛보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욕심을 부리는 거야. 또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궁핍 가운데 있는데도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도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디모데를 가르치며 자신의 정말 수제자였죠.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불평, 원망 가지면 그 경건, 그 신앙 무너집니다. 왜? 욕심 때문에 죄로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건에,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전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생과 사를 항상 오갈 정도로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가 사실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왜 우리가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욕심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옷 지어주면 주머니 달라고 한다니까요. 주머니 만들어주면 가득 채워달라고 한다니까요. 채워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머니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주님이 이 옷 한 개 갖고는 안 되겠네요. 봄, 여름, 가을 다 있어야 되고 집에서 입을 옷도 있고 밖에 외출할 옷도 있는데 다 만들어 주시고 또 뭐 우리 이따금씩 보면 아마 옷 바꾸면서 막 지갑도 저 놓고 가고 막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주머니 막 가득가득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욕심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죄로 잉태되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설사 죄로 잉태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그 죄가 죽어버리도록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고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헌신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현재 상황이 최고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은 또 다른 불편한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반드시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또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믿고 나아가 반드시 다윗처럼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가 장성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원치 않았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고 치죠. 그렇다고 그 죄가 장성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예. 죄가 크도록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또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는 거 막는 방법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져야 되는데 죄 졌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관계, 친구관계에서 처음부터 잘못 안 하면 좋죠. 처음부터 피해를 안 끼치면 좋죠. 근데 나도 원치 않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알았을 때 어떻게 하죠? 미안하다. 사과하면 돼요. 그리고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뭐, 비 온 뒤에 뭐, 땅이 굳어진다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웃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싸운 관계였는데,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에 잘 풀리면 더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안 좋다고 마지막까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 친구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막 정말 한눈에 뿅 가가지고 너는 내 평생 직이다. 너는 내 평생 친구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한눈에 뭐 사랑에 뿅 빠져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평소의 삶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잘 해결하면 이게 든든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미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쉽게 풀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처음부터 안 지면 좋겠지만 그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시 죄 짓고 또 다시 또 짓고 또 회개만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되고 이제 상습범이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죄를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너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회개했으니까 그래 고맙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가 뭐 거짓말을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애가 스스로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이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속은 건 잘못했지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비니까 그래도 네가 잘했다. 잘못한 건 따끔하게 말하지만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 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러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시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졌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버린 몸 마저 버리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의외로 또 좋아하지만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때는 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다 보면 비 올 때 축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또 축구 또 좋아하죠. 대체적으로. 군대에서 비 오면 진짜 나가고 싶지 군대라고 좋아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군대도 뭐 괜찮지만 예전 군대는 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솔직히 싫어요. 고참들이 나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뭐. 근데요 그게 처음에는 다 몸살입니다. 네, 다 몸살입니다. 공의 앞에 와도 그냥 뭐 적당히 물 피해서 막 도망가고 뭐 그럽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진짜 완전 어린아이 되는 겁니다. 예. 한 번 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것이면서도 그게 또 죄가 됐을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한 번 죄에 빠진 사람은 뭐 기양 버린 몸 마저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 한 번 졌다고 우리 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어요. 벌써 죄짓기 전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들과 속삭속삭하고 올 때에 이미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렸죠. 그는 후회만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했다고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 돈을 다시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뒤돌아서서 다시 옳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에 대해서 표현하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한 것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그 축복이 야곱에게 다 간 걸 기억하고 그 축복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한테 은혜를 구해요. 복을 구해요.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진 않아요. 영적인 은혜를 구하진 않고 단지 육적인 복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억울해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물 조금 흘린다고 그게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눈물 흘린다니까요. 후회를 뛰어넘어서 회개까지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를 끊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하고 끝나면 그게 열매가 없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죄를 버리고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잉태됐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방관하지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는 것이 되는 이 모든 것들 처음부터 막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성공했어도 또다시 또 욕심이 생기고 또다시 이게 또 죄로 장성하고 이런 거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또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됩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뭐 살을 빼겠다, 뭐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으니까 또 새해 때 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거든요. 기왕 버린 뭐 맞아, 그냥 이대로 살자 뭐 이렇게. 예, 그래도 결단해야 됩니다. 예, 또 하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이따금씩 하는 이야기지만 작심삼일 그 안 되면 또 그날 또 작심삼일 또 하면 되죠. 그리고 3일 끝나는 날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작심삼일 계속하면 365일 갈 수도 있어요. 예, 쉽지 않은 거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요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설사 담배를 좀 끊었다 할지라도 니코틴 때문에 이게 중독 형상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담배를 끊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니코틴 중독이 생기면 또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이게 손이 자꾸 움직인대요. 그래서 담배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막 그런 걸 찾는데요. 그래서 이게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그런 것들을 담배를 이렇게 그 손이 못 가도록 손 옆에 군것질거리를 갖다 놔야 된대요. 사탕을 갖다 놨든 과자를 갖다 놨든 하여튼 요 담배 잡는 손을 못 잡게 과자를 잡도록 사탕을 잡도록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나는 담배를 끊는다 뭐 이거 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대체할 다른 방법을 갖다 줘야만 적극적으로 그걸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게 똑같습니다. 소극적으로 나는 죄를 멀리한다, 나는 죄를 이제는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방법은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정말 나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의로운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항상 축복기도 하면서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이 다 11조를 그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말 자체에 벌써 욕심이 생기고 그거 자꾸 부자의 핵심을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11조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 결론은 똑같아요. 11조를 많이 한다 그게는 수입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과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의도가 다르잖아요. 11조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 위해 일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이게 부모들이 꼭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나 고 김용구 박사는 그런 시각장애를 겪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이 백악관의 이 보좌관까지 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있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라는 거죠.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남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가르침. 그게 적극적인 거죠. 그게 사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해야죠. 뭐. 주님 저 말 좀 어떻게 좀 적게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주님하고 그냥 대화를 다 하세요. 그냥 내가 할 대화의 분량을 막 80% 90%를 주님과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친구가 많은 분들 가서 그냥 만나서 신나게 놀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처음부터 나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건데
예. 어떤 사람은 성공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을, 그 성공 욕심을 바꾸면 돼요. 나 천국에 상급을 쌓겠다. 예.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는 주의 말씀처럼 나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겠다. 이 성공을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욕심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으로 바꿀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우리의 욕심 다 버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베푸름으로 정말 영적 챔피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욕심을 잉태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잉태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